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38번째 날 성목요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셔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자녀들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LA 베이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14절, 15절 말씀으로 사랑의 본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 성삼일이라고도 하는데 성삼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 라틴어로는 만다툼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바로 이 만다툼이 영어 마운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목요일을 영어로 마운디 Thursday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새 계명의 날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운디도 기억 못하셔도 되는데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만찬 그리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목요일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족식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세족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 2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젊은 교육 전도사로 일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다른 교회에 여러 번 초청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제가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바로 옆에 강사실에 들어와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는데 예배실에서 은혜로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겠다 하는 전도사님의 마이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의 발을 목회자들이 씻기고 그 다음 학생들의 발을 선생님들이 씻기는 순서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한 15명 되시고 학생들이 한 80여 명 정도 됐는데 전도사님이 마이크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급한 용무가 있으셨는지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러면 죄송하지만 강사 전도사님이 대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귀찮았습니다. 제가 쉬고 있는 방문을 급히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길래 얼른 방문을 잠갔습니다. 포기 좀 하면 좋은데 계속 두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예배실에 가가지고 앉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느라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정말 쭈그려서 선생님들 발을 씻겨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또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를 한쪽 맨 앞에 앉히고 전도사님이 이쪽 줄 맨 앞에 앉으셨습니다. 피아노로 계속 은혜로운 반주가 나오고요. 찬양이 연주되고 제 앞에 선생님들이 줄을 쫙 서셨는데 선생님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놀라가지고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의 남자 선생님들, 언뜻 봐도 잘 안 씻을 것 같은 남자 선생님들 7, 8명이 제 앞에 줄을 쫙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쪽을 보니까 마이크 잡은 전도사님 줄에는요, 잘 씻을 것 같은 여자 선생님들이 줄을 쫙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끝나고 보자.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첫 번째 남자 선생님이 세숫대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아주 새카맣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발에는 무좀도 보이고요. 제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하면서 손을 억지로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가진 게 강사냐? 너는 너를 드러내러 여기 왔느냐? 너를 피하러 왔느냐? 이 물이 더럽다고? 네 속마음이 더 더럽구나. 나는 너처럼 강사라고 대접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노라. 선생님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마이크 잡은 전도사님은 제가 우는 걸 보고서 또 따라 울고 15명 선생님들이 다 울어가지고 또 80명 학생들도 다 우는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세족식이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나고 평가회를 가지게 돼서 이 결과를 전도사님이 제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저는 초청받아 오신 강사님이 울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발을 닦으시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강사님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간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제게 너무 큰 은혜를 끼쳐 주시더라고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예수님, 겸손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목요일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며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더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기독교 고전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타인을 그대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없다고 노하지 말아라. 그대는 그대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선한 생활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한다. 당신이 성경을 모두 암송하여 다 알고 있고 철학자의 말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그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교만한 철학자보다도 분명히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 즉 자기 일을 정직하게 하면서 땀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주님이 마주할 죽음의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아주 더 세심하게 진실하게 표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바로 세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회개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질투심과 배신의 마음, 욕심의 마음으로 휩싸였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만 칭찬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비롯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기에 제자들 발을 다 씻기시면서 심지어 이 가룟 유다,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가룟 유다 발을 씻기지 않고 앞에 제자들 발 씻은 물로 가룟 유다 머리에 그냥 확 부어 주었을 텐데, 예수님은 배신당할 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똑같이 정성스럽게 씻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정도의 사랑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할 자를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려운 미션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마지막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원수 같은, 아니 원수보다도 더 미운 그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형들을 다 죽여도 문제없는 애굽의 둘째 치리자의 위치에 올랐는데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는,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적인 사랑 때문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내 안에 간직한 원수에 대한 미움까지도 다 떨쳐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시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낮아지시되 더 낮아지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낮추심도 참 황송한데 더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본받는, 그냥 좋은 일 한다 하고 봉사하는 그런 낮아짐이 아니라 받은 사랑,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낮아지고 더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발을 내밀며 죄송해서 견딜 수 없어하는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바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오늘 읽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우리의 사랑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사랑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목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